고린도후서 계속 강의합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후서 7장 5절부터 11절의 말씀을 근거로 바울의 근심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5절 제가 한 절 하면 여러분이 또 한 절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리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알고 고린도 전서를 보내고 고린도 교회 가서 내가 시시비비 잘못된 거 잘한 거를 내가 판단하고 그렇게 교회를 화목하게 이끌어가리라 하고 약속을 합니다. 근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로 가려고 했더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환상 중에 나타나 마게도냐 사람, 마게도냐는 지역이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는 게 마게도냐예요.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 우리를 도와달라 하는 환상을 보므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갈 거를 돌려서 마게도냐 지방으로 가지요. 그랬더니 고린도 교회의 사도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더 난리요. 그거 거짓말하지. 뒤로는 뻥뻥 편지로는 써놓고 올래니까 겁나지. 겁쟁이야 하고 막 반론을 일으키는 거예요. 마게도냐에 간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에서 심한 핍박과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만납니다. 복음이라는 거 그렇잖아요. 어려운 지에 가면 더 악한 마귀가 발광해서 더 힘들지요. 그래서 바로 고린도 후서 7장 5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사도 바울은 원래 육체가 건강하지 못해요. 그래서 성서학자들은 안질이 있었고 거기다가 또 간질까지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육체가 편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육체가 편하지 못하다. 여러분, 육체가 편하지 못하면 마음도 편하지 못하지요. 응? 거기다가 사방으로 환난의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마게도냐, 빌립보, 데살로니가 있는 교인들이 이렇게 바울의 말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육체가 편하지 못하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걱정이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거기다가 또 고린도 교회 생각하면 내가 괜히 여기 왔나? 이게 뭐야? 한쪽이라도 해결돼야 되는데 이게 두 쪽 다 이게 뭐야? 이런 마음에 근심,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응?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가지 못하고 고린도후서 눈물의 편지를 써서 누구에게 보내죠? 디도 편에 보내는 거예요. 바울의 동역자 디도서 있죠? 디도에게 보낸 거예요. 그 디도가 바울의 편지를 가지고 고린도 지역에 간 거지요. 갔다가 이제 디도가 마게도냐로 오는 거예요. 바울이 있는 마게도냐 와서 디도가 고린도 교회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도 편하지 못하고 마음도 편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마게도냐에서 도는 환경에 압박을 받으면서 사도 바울은 디도를 기다리고 디도를 만납니다. 근데 디도가 보고를 하는데 너무 뜻밖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 선생님, 고린도 교회가 말입니다,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죄의 의식을 깨닫고 그들이 변화됐어요.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교회가 화목하게 됐어요. 이 소리를 들으니까 바울이 어떻게 근심해서 내가 그동안 근심하고 염려했던 것이 헛되지 않구나.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구나. 할렐루야. 고린도 교회가 바꿔진 거예요. 응? 뭐가 이해가 되죠?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내가 괜히 이들에게 괜히 말한 거 아니요?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자, 봐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부모가 자식을 볼 때 잘못한 점이 있으면 부모는 그 자식이 뭐라 그래요? 교훈하지요. 너 왜 그러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렇게 부모가 교훈하면 그 자녀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엄마가 알면 뭘 안다고 그래요? 응? 아버지 시대하고 우리 시대하고는 달라요 하면 오히려 반항을 하는 거예요. 부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도 부모는 안타까운 마음에서 권면을 더하지요. 그래도 내비두는 게 아니잖아. 그 부모가 좀 세게 권면하는 거예요. 야, 그게 아니라고. 사는 게 똑바로 살아야 돼. 이렇게 교훈했어요. 그러면 그 자녀가 깨닫고, 알았어요 아버지 어머니, 돌아서는 게 아니라 에이 더러워서 못 살겠네 그거 튀어나가는 거예요. 집을 튀어나갔어요. 나하고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부모 어떻게 되죠? 마음이, 이거 내가 괜히 말했나? 아직 때가 되지 않았고 받아들일 자세가 안 됐는데 내가 괜히 말했나? 이게 부모의 뭐요? 마음이지요.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응?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한 것을 후회하다. 이거 괜히 우리 고린도 교회가 더 문제 일으키는 거 아니요? 응? 근데 그 근심이 잠깐 근심한 것 뿐이지, 그 근심이 오히려 그들에게 뭐요? 회개하게 했다는 거예요. 회개. 할렐루야. 응? 디도를 통하여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들으니까 바울의 눈물의 서신의 편지가 이제 먹혀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회개했다는 거예요. 변화됐다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자, 회개란 뭘까요? 진정한 회개란 과거에 대한 잘못을 깨닫고 분개하는 거예요. 즉,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였는데 왜 그걸 받아들이지 못했지? 이게 올바로 하나님을 믿는 길인데 왜 우리가 진리에 대항했지? 우린 참 바보야. 우리가 너무나 잘못된 거야 하고 깨닫는 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거예요. 바로 오늘 고린도 교회가 회개한 건 이 회개예요. 그동안 선생님의 뜻을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한 거 우리의 잘못입니다. 우리 아집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했기 때문입니다 하고 디도에게 철저하게 자기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거예요. 응?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봐요. 11절 시작.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자, 그 다음에 그 뒷절. 자, 시작.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러니까 이들이 회개를 하는데 우리가 왜 그랬지? 아니, 우리가 왜 사도 바울의 이 선생님의 이 말을 우리가 왜 안 받아들였지? 그러면서 그들이 분개하는 거예요. 스스로를. 응? 회개하고 나니까 열심 내고 회개하니까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있다는 소식을 바울이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기쁘잖아요. 내가 그동안 한 게 헛되지 않은 거요. 여기까지 이해가 됐어요? 여러분, 회개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던 제자 둘을 한번 비교하는 거예요. 유다의 회개와 베드로의 회개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인정을 받아서 뭘 감당했냐면 재정, 돈을 관리했던 유다예요. 똑똑하지요. 계산이 빠르고. 근데 그는 예수님을 로마 병정에게 은 30냥에 팔아넘기지요. 그 팔아넘길 때 유다가 돈 때문에 예수님을 팔은 게 아니라는 말도 있어요. 즉 유다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죽은 자도 살리고 기적도 일으키잖아. 그러니까 내가 로마 병사에게 예수님을 팔아도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켜서 그들을 굴복시키고 오히려 예수님의 영광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걸 알고 팔았는데 너무 허무하게 죽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이 광경을 보고 회개하잖아요. 그리고 은 30냥을 도로 갔다가 로마 병사에게 주고 스스로 목매어 죽지요. 그리고 목에 매였던 줄이 끊어지면서 창자가 터져 죽었다. 이게 가룟 유다의 회개예요. 또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한다던 베드로, 예수님이 죽는 곳에는 나도 죽고
예수님이 거하시는 곳에는 저도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네가 오늘 밤 닭이 3번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하리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예요? 그런 일은 없어요 해놓고 가야바 법정에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고통받는 걸 보고 계집아이가 그 예수님의 고통받는 여러 사람이 서서 구경하는데 거기 가서 이 사람도 저 사람 한패입니다 했더니 예수님 내가 알지 못하는데 네가 왜 그래 똑바로 보고 그리고 3번 부인하지요. 근데 베드로는 뛰어나가서 닭이 3번 울 때 깨닫고 나가서 통곡하고 그래서 천주교 가면 지붕 꼭대기에다 닭을 갖다 이렇게 모양을 만들었잖아요. 응? 베드로는 닭 울 때마다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더 회개하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의 뜻을 위하여 그가 순교한 자리가 로마 베드로 성당이에요. 어마어마하게 크죠. 그 로마 베드로 성당에 가면 미켈란젤로가 거꾸로 천장에다 그림을 그려 천지창조. 아주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응? 순교했어요. 그러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회개는 가룟 유다의 회개가 아니라 베드로의 회개란 거예요. 어? 우리가 왜 그랬지? 우리가 왜 이렇게 바보 노릇했지? 진작 받아들일 걸 왜 선생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까? 응? 성령의 역사지요. 응? 사도 바울이 그동안 근심한 거에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열심 있게 얼마나 자기 자신들이 잘못된 걸 알고 그들 자신을 깨끗하게 했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근심이 2가지가 있다. 세상 근심이 있고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다. 그럼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근심하고 염려한 게 세상 근심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근심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근심한 거죠.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근심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 만들까? 어떻게 하면 세워진 교회가 바로 설까? 여기에 근심했다는 거예요. 아멘? 응? 자, 그래서 고린도 후서 7장 10절 여러분이 한번 해봐요.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이 세상에는 근심이 2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 세상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위한 근심한 게 아니에요. 그동안 그의 삶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겠다는 이런 일사각오의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뭐라고요? 사망이라는 거예요. 사망. 응? 여러분은 어떤 근심을 주로 하십니까? 응? 어떤 근심?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근심 안 할 수는 없지요. 세상 근심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너의 염려를 주께 맡겨라. 어? 주님이 그리하면 해결해 주시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근심은 주께 맡기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영광 돌릴까? 이 근심에 우리는 노력해야 된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근심이라는 이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근심은 걱정이 많다. 또 뭐요? 고통스럽다. 괴롭다. 슬퍼하다.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걱정합니까? 무엇 때문에 고통스러워합니까? 무슨 일 때문에 괴로워하십니까?
무슨 일 때문에 슬퍼합니까? 세상 것 때문에? 나의 유익을 위해서 근심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걱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내 자신을 괴롭게 만들고 슬퍼하느냐 이 말이에요. 응?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무슨 근심하라? 응?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라 이 말이에요. 응? 자, 여러분, 근심, 많은 근심을 하게 되면 첫째 어떻게 해요? 뇌에 이상을 가져와요. 즉 신경질환이 생겨서 삶에 정상적으로 활동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울증이 오고 열등감이 오고 좌절감이 온다는 거예요. 응? 뇌 이상, 뇌. 그래서 정신병자들은 지나친 신경을 많이 쓰기 때문에 이게 정신이 돈다는 거예요. 정신 이상자들은요, 바보는 걸리지도 않아요. 똑똑한 놈이 약간 도는 거예요. 응? 또 많은 근심을 하게 되면 마음이 상하게 돼요. 평안한 마음이 없으니까 얼굴이 늘 그늘지고 수심이 쌓이고 한숨과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기복이 심한 사람 있잖아요.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마음이 이렇게 왔다 갔다 조속으로 마음이 변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근심이 많아서 기복이 심한 거예요, 마음에. 예? 또 근심을 많이 하게 되면 육체가 상하게 된다는 거예요. 삶의 의욕을 떨어뜨려 소화가 안 되고 신체적 리듬이 깨져서 잠도 안 오고 뼈가 마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7장 22절에도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는 거예요. 뼈대가 말라요. 그래서 빼싹 마르는 거예요. 뭐 걱정 있어 그러잖아요. 많은 근심은 결국 뭐예요? 사망을 이루게. 근심이 많은 사람은 오래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장수의 비결은 마음의 평안을 누릴 때 장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텔레비전에서 그 노인분들 장수 프로그램에 나왔을 때 98세 먹은 할아버지가 경기를 끌고 다니고 농사를 지는 거예요. 사위는 삽질도 별로 못하는데 막 금을 팍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PD가 찾아가서, 아니 어르신 지금까지 사시면서 마음이 불편한 점은 없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있었지. 어르신에게 막 비방하고 욕하는 사람도 있었습니까? 많았지. 근데 어떻게 그렇게 그들을 대했습니까? 그러니까 내비두니까 뒤지대. 내비뒀다는 거예요. 근데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신경을 예민하게 쓰고 막 이건 이게 한마디로 세상의 근심이라는 거예요. 이런 근심은 뭘 이룬다? 사망이라는, 사망. 뭘 이룬다?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을 돌릴까? 이 믿음은 회개를 이루고 주님께 칭찬받고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근심이에요. 아멘. 그래서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찬송가 한번 불러보고 우리가 또 말씀을 이어 듣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를 펴보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도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무슨 검일이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자, 됐어요? 자, 사도 바울은 세상 근심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뇌가 이상이 생기고 마음을 상하게 하고 육체를 상하게 하고 결국 사망에 이른 근심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고린도 교인들이 바로 서서 교회다운 모습을 이루어갈까?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믿음이 성장할까? 성도들이 세상 것을 버리고 온전히 믿음으로 어떻게 하면 살아갈까 하는 근심을 했다는 거예요. 그 근심에 하나님이 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변화됐다는 거예요. 해결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쓴 목적이 뭡니까? 우리들에게 세상 근심하지 마라. 그리고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 성도들의 구원,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근심하라 이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에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 그럼 하나님이 세상 근심은 다 해결해 주시리라 이 말이야. 아멘. 자, 여러분, 사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지요.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이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 이건 무슨 근심이야? 세상 근심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28절부터 29절에 보면, 자, 다 같이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으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라.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누가 키우냐? 들에 피는 백합화를 보아라. 누가 길러느냐? 누가 먹이도 않았고 누가 기르지도 않은 새도 잘 자라고 들에 피는 들고 백합화도 잘 자라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택한 너희를 굶어 죽이냐?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이런 거 염려하지 말라 이거예요. 이런 염려를 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멀어지고 세상 근심에만 빠지는 거예요. 어? 어떤 근심을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세울까? 이 근심만 하라는 거예요. 응? 여러분,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할 때 깨어있는 신앙이 되고 주님 마음에 더 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응?
우리 인간은 육적인 성품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세상 늪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성군 다윗도 밧세바를 보고 마음이 뺏겨서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고 그 밧세바를 취하고 나단 선지자에게 뒤지게 혼나고 그는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띄웠다고 그랬잖아요. 응? 이게 인간의 성품이에요. 응? 자, 여러분,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12권을 쓴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이.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신약 성경 12권을 쓴 바울. 근데 이런 훌륭한 사도 바울이 자신 속에 있는 죄성을 놓고 이렇게 말해요. 로마서 7장 21절부터 22절에 보면 21절부터 22절에 보면 또 23절 그 다음에 보고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뭐가 함께 있다? 악이 함께 있다는 거야. 악이 함께 있다. 내 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그렇게 훌륭한 사도 바울도 두 가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나가고 한 마음으로 자꾸 세상으로 향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선을 행하지 않고 원치 않는 악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이런 나를 건져낼 자가 누구냐? 이런 죄 속에 있는 나를 건져낼 자가 누구냐? 그러면서 로마서 8장에 성령의 법이 나를 이 사망의 법에서 건져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사도 바울이 뭐예요? 이런 사도 자기 자신을 말하면서 너희도 세상 근심에 자꾸 빠지면 너희도 볼 것 없이 죄 속에 악한 마귀에게 빠져나가는 거야. 응? 그러니 너희는 무슨 근심을 해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 성도들의 영혼 구원, 교회다운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근심을 하라 이 말이에요. 아멘. 응?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서도 여전히 세상 근심에 매여 있는 사람들, 그것은 믿음의 성장을 방해하는 거라 이거예요. 응? 어떤 근심을 하며 사세요? 응? 자나깨나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이런 근심합니까? 또 하나님 말씀 성경에는 세상 근심 뭐예요? 재물로 인한 근심이 떠나질 않지요. 응? 많은 돈을 더 가져야 하는데 더 많은 돈, 더 좋은 집을 사야 하는데 더 좋은 차를 사서 폼나게 살아야 되는데 하는 근심. 응? 내가 손해봤으면 이 손해본 물질을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을까 하는 이 근심. 응? 여러분 성경에는 재물에 대한 욕심과 애착심이 있으면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돈 때문에 인격이 파괴되고 돈 때문에 인간관계가 틀어지고 돈 때문에 부모님 잘 섬길 수 없는 거, 왜 돈 걱정하냐 이거예요. 왜 세상 걱정하냐 이거예요. 응?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해봅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지금 사도 바울은 세상 근심과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을 나누어서 교인들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난다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 스스로를 찔렀다는 거예요. 믿음 생활 제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는 내가 물질에 복 받는 것도 내 노력, 내 지혜, 내 방법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부자는 하늘에서 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해야 돼요. 응? 이것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할 때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고 물질도 풍요롭게 해준다는 거예요. 자, 학개서 2장 8절에 보면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응? 부자가 되려고 세상 속에 빠져 살지 말고 인생을 좌우하시는, 우리의 삶을 좌우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을 속에 살아가는 게 여러분이 부자가 되는 거예요. 잠언 10장 22절 시작.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으로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을 부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는 복은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 부자 된 사람은 마음이 편하죠.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벌었으니까 세무조사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응? 내가 형제 너무 악하게 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사는 것이 진정한 백성의 삶인가? 이걸 지금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에스겔서 34장 26절에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뭘 내리디?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 소낙비가 뭐 한 번에 팍 와갖고 막 물이 넘쳐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 먹고 주시면 20년 벌 걸 단번에 주는 거예요. 그냥 한 달 만에. 네? 인생의 승리, 성공은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거라 이거예요. 응? 아멘? 이걸 모르고 세상 방법을 막 자꾸 따라가는 거예요. 복의 근원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에 힘써야 되는데 맨날 내 힘으로 더 가지려고 하고 더 세상에 속하려고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응? 우리 찬송 한 장하고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486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나로라 부르시니 곧 평안이 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시리로다. 이 세상에 공고한
이만큼 참시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고평안이 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고평안이 시리로다. 아멘.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은데 여러분, 그 근심 모든 걸 주님께 맡기는 걸 믿음이요, 피스티스, 주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나의 삶의 앞길은 주님께 맡기고, 내가 살아있는 숨 쉬는 동안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가 회복될까? 이것을 하라는 거예요. 응? 우리 옆 사람끼리 서로 쳐다 물어보세요. 어떤 근심을 주로 하십니까? 우리 믿음 안에 있는 성도님들 가운데는 세상 근심이 아니라 교회 부흥, 민족 구원, 나라 발전, 내 형제 구원을 위하여 근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응? 여러분은 나라에 걱정을 해서 오늘 투표를 한 줄 압니다. 근데 나봐요, 여러분, 국민들이 대통령을 뽑았으면 대통령 힘을 실어주기 위하여 대통령 편에 선 국회의원이 많이 나와야 정치가 바로 가지요. 그런데 대통령을 뽑아놓고 반대파들을 많이 놓으면 브레이크가 걸리니까 나라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되죠. 모르겠어요? 자, 어느 단체가 있는데 어느 한 단체는 잘못된 단체가 있어도 똘똘 결집한 단체가 있고, 이쪽은 잘된 단체가 있는데 사분의열 자기들이 분산돼서 마음이 하나가 안 돼, 흐트러져 있어. 그러면 이 단합된 단체를 여기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이번 선거 민주당의 대승리로 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나라를 위하여 걱정해야 되는데 국민들 의식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참. 주사위는 이미 던져진 거예요. 하긴 그래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나라의 정세가 어지럽고 나라가 혼란해야 저 그리스도가 큰 짐승이 나타나 좌우하지요. 세계 정세가 불안한 거예요. 이게 바로 마지막 때예요. 우리 목사들 가운데도 저쪽에 있는 사람들은요, 말하면 싸매려고 되더라고요. 결집이 막 세갖고. 그런데 이쪽 사람들은 알았어 그건 나 이렇게 물러 터져. 나라 위해서 걱정하셔야 돼요. 응? 이 나라 진정한 민주화의 꽃이 피우도록. 근데 의식이 없어, 의식이. 구국 기도 시간이 필요해요. 나라를 위한 이런 걱정.
근데 나라가 어떻게 됐든 간에 나만 잘 살면 되겠다고 그냥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어떻게 하면 돈을 더 가질까, 이런 걱정. 응? 사도 바울은 차원을 좀 높게 갖고 살아라 그 말이에요. 차원을 높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문자 보냈죠? 진정한 인격의 삶이란 어떤 것인가? 응? 족발을 시켰더니 족발 오는 사람이 비가 와갖고 오토바이가 넘어져갖고 그 사람이 다치기도 하고 족발이 엉망이 됐는데 이 아들은 화가 나서 뭐라고 하려는데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족발 됐다고 우리가 비 오는 날 괜히 시켜서 다쳤지요 미안해요 그리고 그걸 받고 돈도 주고 세탁비까지 줬다. 그 아버지 인격에 그 아들이 감탄했다. 세상 근심에 매여 있는 사람은 이런 배려가 없어요. 이런 마음에 넓은 게 없어요. 넓은 마음이 없어요. 관용이 없습니다. 세상 속에 사니까 나만 오지가 않은 거예요. 나라가 어떻게 되든 교회가 어떻게 되든 교회 성도들이 모이든 안 모이든 나 오직 그냥 나 이게 바로 마지막 말세의 성도들의 현상이에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구원받는 백성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고요. 응? 여러분의 형제, 여러분의 가족 구원을 위하여 근심할 때예요. 만약 여러분의 가족 중 한 사람이 물놀이 갔다가 지금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거예요.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바깥에 나와서 아이고 나는 저렇게 안 된 것만 해도 다행이네. 조금 있다 그냥 고요히 죽어라. 그걸 쳐다보고 있을 거예요. 진정한 가족이라면 어떤 일을 부릅서라도 그 사람을 구원시키려고 노력하는 게 그게 바로 사람의 마음이 아니야 이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형제들이 지금 지옥의 늪에 빠져가는데 보고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무 안타까워서 눈물로 쓴 편지가 고린도 후서라는 거예요. 응? 그 후서가 열매 맺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헌금을 그들이 엄청나게 많이 구제헌금을 이제 8장, 9장이 나오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근심을 하고 계십니까? 응? 어떤 근심이 진정한 근심이냐 이거예요. 응? 세상 것에 매여 세상 근심만 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까? 이 근심이 진정한 구원받은 백성의 근심이라 이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여기까지? 응? 세상 근심은 다 주께 맡기세요. 응? 네. 자녀도 내가 키우는 게 아니요, 내 자녀의 마음을 움직여주는 게 주님이에요. 어? 그잖아요. 어? 어. 여러분의 건강도 여러분이 지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켜줘야 장수할 수 있고 그런 거예요. 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갑시다. 이게 바로 성도가 가져야 될 자세라 이거예요. 자, 고린도 후서 7장 10절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자, 이제 다음 주 주일 새벽에
연이어서 해야 될 말씀은 하나님의 위로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세상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라는 근심을 했더니 하나님의 위로를 해주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고린도 교인들이 변화됐다는 위로. 디도가 갔다 와서 말하기를 선생님이 바라는 대로 됐어요. 이런 위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라는 거예요. 응? 여러분, 세상 근심 떨어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이루어 하나님께 인정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게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세상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주님의 기쁨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헌금하실 분들은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 쉽게 말하면 주님 기쁨 돌리기 원합니다. 주님 기쁨 돌리기 원합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게. 어둠만 지나고 또 든다. 하나님 보아라 저리 저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아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둠만 지나고 또 든다. 하나님 보아라 저배 저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여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게. 어둠만 지나고 또 든다. 하나님 보아라 저배 저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 헤치고 찾아오니 많은 백성을 구하게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치네.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둠만 지나고 또 든다. 하나님 보아라 저기 저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자, 여기 봐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가 두 가지죠. 전서, 후서. 근데 후서의 내용은 교인들의 영혼의 순수성과 진실된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먹혀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 당시 팔레스타인이 기근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뭐예요? 교회 모체. 쉽게 말하면 성령이 거기서 내려서 거기서부터 교회가 생긴 거예요. 그죠? 예루살렘.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니까 고린도 교회가 1년 전에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를 해서 부정금하겠습니다 해놓고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게도냐 교회는 극한 가난 속에서도
극심한 환난 가운데서도 넘치는 헌금을 하여 예루살렘 교회를 돕잖아요. 그걸 사도 바울이 말한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야, 이렇다. 그랬더니 고린도 교인들이 자원에서 헌금을 해, 변화되고 헌금하는데 엄청난 헌금을 해요. 그게 바로 8장 9장의 내용이에요. 사람이 세상 것을 떠나서 하나님 뜻대로 한 근심이 되면 진실한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면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로 성장할까? 성도들이 믿음의 순수성을 가지고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까 하는 염려 속에 살다가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교회가 변화된 걸 보았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 근심 속에 살아가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사는 복된 생각, 근심을 하게 하셔서 저희들의 이 근심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기쁨이 나타나고 세워진 교회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의 정성을 담아 아버지 앞에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 하늘나라의 상급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일에 도움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